구계명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는 144문답의 일부를 봤는데요. 그 요리문답은 이 구계명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255쪽 그 144문답에 보면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이나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계명은 진실함과 명예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거고요. 그 우리 요리문답에 따르면 지난 시간에는 주로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44문답을 함께 고백합니다. 143은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이나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하는 것과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옹호하는 것과 재판과 정의의 문제에서와 그 밖의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지하게 자유롭게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되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존경하는 것과 이웃의 명예를 좋아하고 바라며 기뻐하는 것과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과 이웃의 은사와 덕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과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을 흔쾌히 받아들이지만 나쁜 소문은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것과 험담하는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과 중상하는 사람을 막는 것과 좋은 평판 얻기를 좋아하고 힘쓰며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변화하는 것과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과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명예에 속하는 것을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내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증진시켜야 한다 합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256쪽 셋째 줄 끝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약간 번역이 아쉽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존경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이웃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웃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딱 볼 때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말고 너그럽고 넓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요리문답이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자세, 마음씨가 어때야 하는가? 호의적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을 중립적인 태도로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내 마음의 온도가 차가워서도 안 되지만 미지근해서도 안 되고요. 아주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257쪽 둘째 줄에 보시면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은 흔쾌히 받아들이지만 나쁜 소문은 인정하기를 꺼려해야 한다 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그래요. 저분은 집에서 부모님을 그렇게도 헌신적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이래요. 그런 말을 내가 딱 들었을 때 아니 뭐 저 친구가 헌신을 해봤자 얼마나 헌신을 하겠어. 이런 삐딱한 마음씨를 가지고 의심을 해버린다면 이것이 잘못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뭐 사실 관계가 어떠한지를 떠나서 그에 대한 내 마음 자체가 이미 삐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잘못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참 귀하신 분이네요. 이래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누가 나한테 이래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저 사람 같은 불효자가 또 없다고 하대요. 알고 보면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럽니다. 그런 타인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고는 그걸
인정하기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해야 합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아마 헛소문일 겁니다. 이래야 합니다. 내 마음씨가 그래야 합니다. 이건 이웃에 대한 어떤 중립적인 입장은 아니죠. 그를 좋게 봐주고 싶은 그런 쪽으로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최대한 호의적으로 봐줘야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죠? 이건 사랑이죠. 이웃사랑입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좋게 봐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부모는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기에 자녀에 대해서는 좋게 좋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말 들어도 그럴 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마음씨가 모든 이웃에 대해서 딱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요리문답의 강조점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처럼 순진하고 무식해야 한다,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참 나한테 지혜가 부족하구나. 사람이 그 마냥 이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 것이, 그렇기만 한 것이 썩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정말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커가면서 다른 사람을 어느 만큼은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과 어떤 지혜가 실제로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고약한 행동과 성품이 장기간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표면에 나타나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짐작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만 그럴지라도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품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계속 보시죠. 256쪽 위에서 넷째 줄에, 256쪽 위에서 넷째 줄에 이웃의 명예를 좋아하고 바라며 기뻐해야 한다 하고요. 여기 그 각주 864번에 요한 3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3, 4절만 나와 있는데 제가 2절부터 읽을게요. 2절부터 읽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만큼 좋은 게 또 없어야 해요.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이 동전의 반대면은 이웃의 연약함을 전해 듣고는 슬퍼하는 거겠죠. 각주 865번 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256쪽 제일 아래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방금 요한 3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고,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 정반대죠.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형제들이 아주 연약하고 피폐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은 자기 형제들의 죄와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고 아주 눈물을 그냥 펑펑 흘리면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보고서 흉보거나 깔보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다른 죄인들이 죄의 시궁창에서 막 그냥 뒹구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볼 때 아주 냉소적이고 고약한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남들을 그냥 사정없이 비판하고요. 그렇게 하는 걸 은근히 아주 즐깁니다. 이 시궁창 거기 한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이 형제들을 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확인하겠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오늘 아합이 이세벨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9절을 보시면 사도의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건 이들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866번 각주의 그 잠언 말씀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고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말하자면 까발리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고요. 그 바로 아래 구절 베드로전서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셨습니다. 방금 두 구절에 똑같은 단어가 이제 쌍으로 나오죠. 사랑, 사랑하고요. 그다음 덮는다, 덮는다 하죠. 그러니까 큰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칙은 이웃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는 진심으로 일단 슬퍼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떤 연약한 거, 그 죄를 보고서 피식거리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험담하면 안 되고요. 아무 말 없이 눈 감아주고 인내하고 위에서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평상시에 교인들이 다 따라야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웃의 죄를 절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건가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웃의 죄를 그에게 개인적으로 지적하거나 공개적으로 논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잘못이 되기도 합니다. 그 타인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그 죄에 동조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악행이나 어떤 습성이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교회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해야 할 때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에 빠져버린 형제가 회개하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어떤 죄를 지적하고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가 고백하겠지만 145문답에도 보면 거기 보면 불의를 보고 책망해야 할 때에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건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의를 보고 책망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가만히 있는 거 그건 잘못이다 합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일 그건 주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주로 특히 주께서 권위의 위치에 높여두신 자들이 때때로 해야 하는 일이겠죠. 뭐 부모님이나 장로님들, 뭐 말씀 봉사자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정말 있어서 죄를 직접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다룰 때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그 대우리문답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씨, 그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를 위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긴 사도 바울도 늘 넘치는 사랑으로 이분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어보시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남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자격이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웃의 부끄러운 허물을 평소에는 덮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 본인을 위해서라도 혹은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허물을 들추어 내기도 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합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왜 그러신 겁니까? 아합이 미워서 그러신 겁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덮는 일과 이 죄를 들추어내는 일, 둘 다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만일 없다면 이웃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일도 결국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되고요. 사랑이 없다면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미워서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257쪽 제일 위에 257쪽 제일 위에 이웃의 은사와 덕을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 나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즐거이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왜 그런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을 잠깐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요. 이웃의 은사와 덕을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인데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하십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5절을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몸은 하나인데요. 지체는 여럿이 있고요. 다 각각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은사가 달라요. 기능이 다른 건 주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은사를 각 사람한테 나누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르치는 은사를 특별히 더 주시고 이런 식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A라는 은사를 주시고 다른 분한테는 B라는 은사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간단하죠.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신 것도 맞지만 이건 결국 온 교회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실 나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는 그 유익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니까 간접적으로는 나에게 주신 거다 하면서 아, 참 감사하네 이러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섬기는 일을 잘하면 그 섬기는 일, 그 섬김을 잘 받아 누리면 됩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어떤 자매한테 특별히 위로하는 은사가 많아요. 그럼 그 위로를 잘 받아 누리면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셨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 은사를 저리도 많이 주셨냐 이러고 따지거나 시기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아, 그냥 참 좋다. 덕분에 이만큼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 될 일입니다. 다 어차피 같은 팀에 있는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은사를 유난히 많이 받은 형제 자매를 질투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건 그 은사를 그에게 그만큼 주기를 기뻐하신 주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요. 결국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형제 자매가 잘 되고 뭘 잘하는 걸 보고서 내 배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프다면 정말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할 일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이 고약한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자, 방금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어느 만큼은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강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많은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든 외모든 뭐 돈이든 지능이든 어떤 능력이든 이런 것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자에게 각각 주시거든요. 나한테는 별로 안 주신 걸 저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주셔요. 심지어는 불신자한테 훨씬 더 많이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텔레비나 뭐 인터넷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걸 보고도 우리가 이상한 마음을 품을 일이 없습니다. 삐뚤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참 넓고 크구나. 하나님이 그 해를 이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그만큼 보고 그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모든 걸 다 독차지해야 하는 그런 겁니까? 내가 항상 인생의 모든 종목에서 1등을 그래야만 직성이 풀린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산다면 그건 불만과 불행을 자처하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께서 주의 마음대로 나누어 주실 그 권리를 행사하시고요. 그러니 나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남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이웃에게 주신 걸 보고 함께 기뻐하는 거 이건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미덕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있어야만 이렇게 이런 마음씨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144문답은 요만큼 하고요. 이제 145문답입니다. 굉장히 긴데요.
그냥 읽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어떤 죄들의 긴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나한테 얼마나 해당되는가 가만히 함께 반성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145문 제9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금하는 죄는 진실을 훼손하거나 특히 재판에서 자기 자신과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것과 거짓 증거를 제시하거나 거짓 증언을 매수하거나 의도적으로 악한 소송에 나서서 변호하거나 진실을 뒤엎어 불의한 판결을 내거나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것과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는 것과 위조나 진실을 숨기는 것이나 정의로운 소송에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이나 불의를 보고 책망해야 할 때나 불의로 다른 사람이 피해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것과 진실이나 공의를 훼손할 목적으로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의미로나 의심스럽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과 진실 아닌 것을 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중상하거나 험담하거나 남을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거나 수군수군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경솔하거나 사납거나 편파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나쁘게 해석하려는 의도나 말이나 행동과 허영심으로 자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사소한 잘못을 과장하는 것과 죄를 기꺼이 고백해야 할 때 그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약화하는 것과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과 거짓된 소문을 조장하거나 악한 평판을 받아들이고 묵인하거나 의로운 변호에 귀를 막는 것과 나쁜 의심과 어떤 사람이 받아 마땅한 신뢰를 시기하거나 불만스러워하는 것이나 그것을 훼손하려고 애쓰거나 바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불명예나 수치를 기뻐하는 것과 경멸에 찬 조롱이나 맹목적인 숭배와 합법적인 약속을 위반하는 것과 명예와 같은 것을 무시하거나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회피하지 않든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대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많은 내용은 우리가 사실 이미 다룬 것이고요. 259쪽의 문답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뜻밖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분이 이 큰 충격을 받고 오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상처를 더 깊이 내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이 마음이 극도로 연약한 상태에 있고요. 무슨 논리적인 설명이나 신학적인 정답을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니 아버지의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뭐 당연히 100% 맞는 일이고 당연히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런 진리마저도 어떤 때에는
말하기에 부적절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그럼 그런 말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아주 충격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이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위로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 이게 정말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런 말을 좀 더 강하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정답은 우리가 거의 물리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짙은 안개 속에 이 정답이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팩트, 이 상황 파악 자체를 내가 뭐 온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걸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해줘야 이게 그 효과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역효과를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늘 지혜와 성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더듬거리고 그렇게 짚어가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60쪽 둘째 줄에 보시면, 둘째 줄에 그릇된 의미로나 의심스럽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과 진실 아닌 것을 말하거나 거짓말하는 걸 정죄하고 있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3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죄인은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아도 알아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라가고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아무리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워도 평생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뻔뻔하게 비겁하게 거짓말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자기의 평안을 이런 방식으로 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들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탄, 그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고, 그를 본받아 그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꾀대로 꾸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진리의 편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늘 이 진리의 편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난 거짓말은 죽어도 안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어린 성도들, 그런 결심 제대로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어린 성도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조차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그때 상황 봐서 적당히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안 좋은 거니까 가능하면 가급적 진실을 말하겠다, 이런 정도의 자세로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 성도 여러분이 지금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끔씩 거짓말할 그런 유혹을 받고 있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고 커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번만큼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강력한 압박을 종종 느끼게 될 겁니다. 어린 성도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상황 봐서 유도리 있게 할 건가요? 거짓말 없이는, 거짓말 안 하면 절대 맨몸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구멍에 여러분은 여러 번 빠지게 될 겁니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거짓말 따위는 죽어도 안 한다 하는 결단을 한 적이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거짓말을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계획을 세운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을 하고 성신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넘어지기가 참 쉬운데, 타협해버리기가 참 십상인데, 그런 결단마저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까? 그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옛적에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것처럼, 옛적에 엘리야가 요구했던 것처럼 이것인지 아니면 저것인지 우리는 오늘 정해야 합니다. 늘 주 앞에 서서 살아가면서 그 다짐을 날마다 갱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만을 고집하면서 사는 게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하고 무식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의 편에 서서 늘 살아가신다면 이건 여러분의 이웃들한테는 아마 충격적인 일이 될 겁니다. 눈에 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든 사람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제대로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둘째 줄에 보시면 그릇된 의미로나 의심스럽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거, 이것도 좀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놓고 하는 비겁한 거짓말도 잘못이지만 애매모호하게 말을 비틀고 꼬아서 사람을 오도하는 거, 이것도 똑같이 잘못입니다. 말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요셉의 형들 있잖아요. 그 요셉 이제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채색 옷에다가 그 피를 묻히고 그러고 그 아비한테 뭐라고 하죠? 그 창세기 37장에 이럽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이제 아빠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럽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참 이런 짓을 하면서 그래도 이건 엄격히 말하면 거짓말은 아니다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가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진리를 알지 못하며
진리를 안다 한들 거짓말로만 일관하던 저희들 거짓말쟁이들에게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기 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이오며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러한 자들이었사온데 주께서 저희에게 진리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더욱 주셔서 저희가 진실만을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